말씀 신약성경 425페이지입니다. 두 자리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부분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혹시 아시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딱 이 시대에 필요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단단히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좀 경고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출애굽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들은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먹는 것과 말씀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문제 사이에 갈등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의 신앙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했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실패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과거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십시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죠.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단지 먹고 사는 이 문제, 생업의 문제, 돈의 문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요, 요거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삶인가, 내가 주인인가, 요 중요한 문제예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본래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반의 대가로 너희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래 지옥 자식이에요. 딱히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믿지 않은 벌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을 반대하면 벌 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존재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의 출발선은 어떤 중립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 복 받고 예수를 믿지 않아 저주받는 그런 중립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요 전부 다 저주의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방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저주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세상도 똑같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저주의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그게 진단이 돼야 치료가 가능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죄인인지 인정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가 의로운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나를 구원할 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 해결될 것으로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책임지는 것은 먹고 사는 경제권이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중병의 참담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복되고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5편의 요셉의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몇 살부터요? 17살부터 했어요.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가장 처참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총리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 뭘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총리 되기 위해서. 서울대 나왔습니까? 하버드 나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는단 말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될 텐데,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절망과 답답함과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축복으로 바뀔 텐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히브리서 말씀은 매우 강하게 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순종할 만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제군주와 같이 폭군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 취급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굴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니?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 또 오셔서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일어서라. 말씀대로 오라. 그러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니? 이제는 순종할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시편 105편 20절 말씀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제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나이가 30살이에요. 이게 넌센스라는 얘기죠. 지금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문명을 이루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최대 강국, 최대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단숨에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모든 과학자,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그 이집트의 뛰어난 석학들을 전부 다 로마로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당시에 이집트는요 세계 최대 제국입니다. 가장 수학이 발달했고 가장 인프라가 발달했고 가장 천문학이 발달했고 근데 그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30살 청년의 나이 그 사람에게 이집트의 모든 인사권, 이집트의 모든 재정권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그 똑똑하다는 원로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냐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됐죠? 요셉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이 백이 든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요. 요셉은 감옥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딴 거 요청한 거 있습니까? 내가 왜 형들한테 왕따 받아야 돼요? 나도 좀 편하게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은 긴 시간 인내하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요셉이 전 인격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좀 우리한테는 좀 불편하죠. 하나님 고난 같은 거 좀 주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총리, 네, 멋진 일이에요. 나는 총리,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13년 감옥 생활이라. 아니, 요셉의 죄목이 뭐예요? 성추행 아닙니까?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를 건드리는 성추행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추잡스러운 죄목도 이런 죄목도 없지, 그죠? 더군다나 형들로부터 왕따예요. 가족들로부터 서름받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받을 고난이 따로 있지 어떻게 가족들로부터 서름을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는 좀 내키지 않습니다. 아니, 총리로 좀 세우실 때 조금 쉽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이런 거죠. 아, 요건 분명히 죄예요, 죄. 습관이 돼 있단 말이죠.
이 죄를 하나님 이 죄 제발 가까이 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죄를 쳐다본즉 괜히 마음에 떨떠름해지고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쳐다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해주시고 의로운 이는 자동으로 막 기쁨이 일어나가지고 막 순종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뻔히 죄된 일인 줄 알지만 안 되는데 이러고 죄에 자꾸 가까이 가요. 안 되는데 하나님 죄된 일에 내가 발을 담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이 틀어져 가지고 죄된 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죄된 일은요 손발이 촉촉 들어맞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늪과 같아서 나를 자꾸 빨아들입니다. 또 항의해요. 하나님 제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죄를 막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 취급 안 하신다고요. 뭐하러 선악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 지경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놨으면 로봇처럼 착착착착 순종. 불순종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한 하나님이 잘못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합격된 자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 넌 틀린 놈.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사실 생활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똑같은 실패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우린 또 항의해요. 왜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막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항의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 또 인내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 안 가겠습니다. 저 죄의 자리 안 가겠습니다. 이 자발적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훈련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독이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꾸중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세요. 야, 천국과 지옥, 너는 어느 쪽 선택할래?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친절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설득하시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결과가 위대하기 때문에 저 믿겠습니다 이런 도박식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진심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의 자리에 있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 너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보라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왜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떡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먹고 사는 게 될 수 있어요. 너 하나님 잘 믿어봐.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결국 도구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을 맛을 낸 붓줌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믿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는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생명의 삶에 참여하실 때 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아요. 내 신앙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전히 내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가? 여러분, 이 결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맨날 하나님 이용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죽겠다 그러다가 평생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한 번도 인생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좋은 말만 들어요. 귀에 달콤한 것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하찮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해도 순종은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아야 했던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끄집어내신 그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로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받는 조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네, 고난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뉴스 조금만 틀어보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는 뉴스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노동시키려고 부르셨습니까? 교회 하찮고 허드렛 일 시키려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처럼 부리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세워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먹고 사는 일에 붙들려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간밤을 지새워야 할 고난이 필요했듯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의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이 왜 필요치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